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절입니다. 1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조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아기의 시로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말하는 것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성전 봉헌이라는 영광스러운 축제, 온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타락한 유다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오늘도 우리도 날마다 개혁돼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조금 어두워지는 게 왜 그런지 몰라서 주춤하게 되네요. 13장에서 첫 번에는 이 도비아의 존재를 완전히 쫓아내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들로 그 방을 채우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동안에 내 속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하지만 어찌하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생활비를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그의 직무를 버리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도망한 사실을 알고는 이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대표들을 꾸짖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곧 다시 불러와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기는 그러한 일까지.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생활고에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그것 때문에 세상의 길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개혁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텐데 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날이 길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게 맡겨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르고 또 짐을 지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러한 것들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수돗물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미국에 와서 알은 사실은 백화점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백화점이 주일날 문을 여는데 그 가게만 닫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 중간중간 예수 믿는다고 문을 닫는 그런 상점이 있으면 백화점의 모양이 참 우습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새벽에 주일날 7시 이럴 때에 정식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는 것.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포로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생업에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고 성이 해파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랬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별한 것을 드리지 못한 그 우리 조상들이 행했는데 너희들도 또 이같이 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꾸짖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에 성이 어둡기 전에 모든 장사꾼을 내어 쫓고 문을 닫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성문을 열지 않아서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성문이 열리지 않을까 바깥에서 성문 밖에서 사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잡을 거야.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배의 갱신, 안식일을 보존하는 다시 하나님의 법을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안식의 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예배가 사라진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자기는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인데 안 나간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들이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숯불을 하룻불을 알지 않습니까? 하룻불이 활활 타서 정말 온 방을 데우는데 그곳에서 숯 하나를 빼내서 놔두면 저절로 꺼지는 것 우리 참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심각하게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심한 책벌을 가했어요.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맹세를 시키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단호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의 자녀들이 이제 엄마의 방언, 아이들이 엄마들 손 안에서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엄마의 방언을 하지만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익힐 수 있는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머리카락을 집어 뜯었겠습니까? 그들을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차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국어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를 들었어요. 솔로몬은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그 별명 이름이 여디디아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케 하였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대적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들을 그렇게 해롭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공공연한데도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어쩌면 그 딸이 손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났다면 온 백성이 대제사장 집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당연하지, 그렇게 그들에게 잘못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끝으로 저는 느헤미야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제 위치에 돌린 후에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22절에 안식일을 정비한 다음에도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도 이제 이방인들을 통혼하는 그 모든 문제들도 이제 확실하게 구별한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어찌 들으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알아주세요. 그런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비록 포로지였을지라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서 술 맡은 간원은요 모든 장관보다 더 왕과 친밀한, 왕이 술을 마실 때 그게 독이 있는지 그러면서 같이 있는,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의 모든 영화를 누려놓고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하면서도 그의 자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대와 비방과 목숨의 위험과 그 모든 것을 당하였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합니다라는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복을 구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저희 삶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일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따뜻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네. 내가 보기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았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고요. 시험을 당한 자가 그 시험을 이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야고보서는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약물의 본이 된다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우리들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다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름박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를 따르고 그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받은 면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요, 너무나 커서 얼굴 처음에 씌웠을 때 머리에 쑥 들어가서 목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얼굴을 다시 면류관을 끌어올려서 머리에 다시 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사고구저에 이 복잡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네요. 이 땅에 계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영원한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일하겠어. 이렇게 굉장히 교만을 드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섬길 때. 그래서 그 어떤 여인이 이 상급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오는 강사님에게 쪼르륵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 상 때문에 일합니까? 그 상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께서 조용히 내가 그 상을 받아서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채찍질을 홀로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거치고 쉬는 그날에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상급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느헤미야의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본받아 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 드리는 모든 기도도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낙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대가가 없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겠죠. 종종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뒤를 따라서 그 상을 잃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도 우리의 삶도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되어서 믿음의 본으로 롤 모델로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 기록된 많은 교훈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축제와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이 정말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그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도비아와 같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젓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며 파수꾼을 세우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도비아의 세간과 같은 악한 영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제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물질들이 다시 그 고가를 채우게 하시고 다시금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이 믿음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내 삶에 지침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께 받은 면류관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오늘과 내일 마지막 이제 로잔 대회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도비아의 세간이 던져지는 역사,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 올리는 영상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서장로님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성진 목사님 가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시는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 삶의 표대 삼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